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의 첫 성 빌립보 다음 선교지로 데살로니가를 정하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케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의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서 그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그 공로로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자유도시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4개 행정구역 가운데 저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그리고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정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그 지역 특성상 대다수가 헬라인이었고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업장이라고 불리는 행정관들이 자치적으로 그 도시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스트라보는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시인 안티바스는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전 마케도니아의 어머니 같은 도시였다. 라고 데살로니가를 애찬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를 선교지로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의 효과를 위하여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회당을 출입을 하던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하는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주의자들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시장통의 폭력배를 동원을 하여서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폭행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밤에 전도자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저들을 염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지금 아덴에 머물고 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시 방문할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2번이나 좌절되었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에 기록합니다. 참다 못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대신 보내어 가지고 자신이 못다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받은 디모데를 생각을 하므로 교회의 청지기, 오늘 연정주일이고 또 직원들을 청지기를 임명을 하는 날인데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받은 디모데를 생각을 하므로 교회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청지기의 7대 특징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교회의 청지기는 사도들의 형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저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향할 때에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트라로 가는 도시에서 은혜를 받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 나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디모데는 전도 여행 중에 시종처럼 바울을 따라다니고 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역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어려움이 일어나고 유대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에 디모데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마치 처음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처럼 디모데에 대해서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단순한 자기의 어떤 시종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적인 신분으로 파송을 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내 심부름꾼이 아니고 공적인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우리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엄마를 함께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죄의 은총 속에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형제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과 환난과 인내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만날 때 형제가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는 바로 전도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일한 신앙과 삶의 내용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못다한 사역을 위하여서 형제 디모데를 지금 저 데살로니가로 보낸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의 교회의 청지기는 목사와 함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신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목사와 같은 신앙과 삶의 방향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유는 교회의 청지기는 목사와 함께 동질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첫 번째 요소는 형제다. 함께 구원받았다. 함께 신자가 되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동질의 신앙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째는 교회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그는 우리의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재물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인맥을 넓히기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함께 힘든 전도 여행길을 동참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젊음을 보내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놓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꿈을 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디모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새해에는 무슨 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청직이, 교회의 일꾼은 주변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꾼은 가만히 앉아서 즐기는 사람을 가리켜 일꾼이라고 하지 않지요.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꾼된 열정이 새해에는 더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행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성경은 문맥을 통하여서 순서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굳게 한다라는 헬라말 스테리조라고 하는 말은 세워주는 거. 세워놨는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세워주는 거.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거.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 말을 가리켜서 헬라말로 스테리조, 굳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보냄으로 자신의 못다한 사역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보낸다. 그 첫째 임무가 성도들을 굳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자 바울을 대신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흔들리는 자들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지지목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를 잘하고 있다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의 청지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해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오늘의 청지기는 목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목사를 대신하여서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실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할 일입니다. 교회의 청지기로 임명을 받은 성도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뜨리지 말고 오늘 디모데처럼 굳게 세우는 청지기의 역할, 지지해주고 고정시켜주고 세워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총이 청지기로 임명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지기의 특징 네 번째는 성도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을 보면은 이는 너희로 굳게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거다. 믿음의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속삭여주고 옆에서 말해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친구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진리를 이제 깨달은 초신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신앙의 초보만 알고 있는 저들입니다.
그러니 그 곁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친구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디모데가 보냄을 받았다. 너희 믿음을 옆에서 말해주긴 친구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 파송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곁에서 말해주는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옆에서 말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함께 극장을 가는 친구는 있을 것입니다. 함께 쇼핑 가는 친구는 있을 것입니다. 함께 취미 생활을 하는 친구는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곁에서 합니까? 어디에 가니까 좋은 음식점이 있더라. 어느 극장이 요즘 유행하더라. 이거 얼마나 친구처럼 이야기를 잘합니까? 그러나 교회의 청지기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의 청지기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옆에 친구가 되어서 속삭여주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가 혼자서 자랄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믿음 성장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 교회의 일꾼된 청지기는 성도들 곁에서 말을 해주는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5번째 특징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돕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내가 미리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에게 이 일이 닥쳤구나 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파송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한다, 이거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지요. 요동한다, 이건 미혹을 받는 걸 말합니다. 요동한다, 이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거절을 하는 사람은 핍박이라고 하는 권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핍박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여러 유의 방법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에 디모데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요동하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파송을 받은 청지기로 임명을 받은 목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세상의 사상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조직에서 얼마나 유혹과 환난을 받고 미혹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약할수록 청지기의 역할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신자들 가운데 간혹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나 구역장이나 교사의 도움과 신방을 거절을 하는 이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자기로부터 생긴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기록을 하기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요 혼자서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를 두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교회의 청지기를 임명을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정말 신앙의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의 6번째 특징은 전도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성도를 시험을 하는 사람, 또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사탄의 화신이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것이 싹이 못 나도록 하는 이들이 있다 이거지요. 시험하는 자가 있다 이거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으면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다. 싹이 났는지, 자라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유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지금 함께 있는데,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수고를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유대주의자들이 그걸 헛된 걸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합니다. 파종한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결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청지기들이 할 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과 심령에 그것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경과 설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봐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청지기는 바로 이겁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교리는 바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청지기는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을 할 때는 아덴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할 때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지금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때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렸을 때에 자비량하면서 선교했습니다. 흔히 경제적인 궁핍이 많았습니다. 또 고린도의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디모데가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은 이유가 뭐냐? 사역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 믿음 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성장입니다. 또 너희 사랑 이거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아 주는 겁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청지기로 임명을 받고 봉사하는 것도 이런 결과가 따라와야 됩니다. 교사든지 찬양대원이든지 전도의 임원이든지 무슨 특별위원회의 위원이든지 축복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부서와 기관과 조직이 침체가 된다. 잘하지 못한다. 그것은 청지기의 할 일이 아닙니다. 청지기로 임명을 받은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임명한 그를 파송을 한 전도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중간에 보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2번이나 가고 싶었지만은 2장 17절의 말처럼 사탄이 그걸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갔는데 우리가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지금 디모데가 가서 뭔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전도자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매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디모데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예. 오늘날에 어떤 직분자를 세워놨는데 목사하고 성도가 더 멀어져 버립니다. 중간에 서가지고. 그건 청지기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목사와 성도를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전도회 회장은, 구역장은, 교사는 목사와 성도를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중간에 멀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중간에 들어선 사람 말입니다. 중간에 지금 들어서 있는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 사이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너희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다 하나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가져온 사역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듯이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 전도자 목사를 보고 싶어 한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 보기 싫어하면은요, 절대로 믿음 안 자랍니다. 나는 목사는 싫은데 믿음 좋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율배반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사하고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저한테 뭐 찝찝한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다 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저를 보기 싫어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보고 싶어 하는 것, 전도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전도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에 간 디모데의 사역은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좀 그래도 우리는 잘해야 되지 않느냐? 좀 잘하는 것 같은데도 일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도 우리는 잘해야지. 그럼 무슨 논리입니까, 그게? 그 왜 세움을 입었습니까? 왜 갔습니까? 왜 만났고 왜 신방했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왜 만났느냐 이거죠. 왜 신방 갔느냐 이거죠. 왜 같이 밥을 먹었느냐 이거죠. 목사하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 청직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고민 속에서 바울이 기뻤던지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굳게 섰다고 말로 합니다. 너희 믿음이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난 너무 힘들었다 이거지.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청지기 사역에도 이런 축복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구역을 맡았다, 내가 전도회를 맡았다, 내가 교사를 맡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인들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헌금을 할 필요 없어.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바로 네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전도자가 보고 싶도록 만들어야 된다.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열매입니다. 교회의 청지기는 절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역을 확장을 시켜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디모데와 같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청지기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2015년에 영천교회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청지기 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법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그 사연을 통하여서 오늘의 교회의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감의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청지기는 전도자의 영적 형제여야 합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하는 사람,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목적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인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지지해주고 굳게 만들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신앙에 친구가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친구가 많은데,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친구가 많은데 믿음의 친구가 없다. 그 믿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내가 친구의 도움을 받든지 내가 남을 도와주든지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청지기는 여러 종류의 환난 속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것, 그게 청지기의 일입니다. 전도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돕는 것.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어. 뿌린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싹을 내지 못하도록,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하는데 열매를 맺도록, 자라도록, 전도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청지기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청지기 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도회가 부흥하고 위원회가 왕성하고 맡은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찬양대가 부흥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2015년에 교회에 청지기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청지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